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영수 교사님 호주 또 가시고 또 우리 강민 목사님 또 발이 삐셔가지고 또 수술하셔서 회복 중에 있으셔서 또 퇴원이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한순간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 행운의 인생,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왕이 저는 이제는 내 왕위도 노리겠다 해서 10년 가까이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행운 속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내 인생에 이것만 없었더라면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깨달음입니다. 내가 사울만 없었더라면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텐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기쁨의 노래이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진정한 감사를 찾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정말 이것만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그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노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알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해서 이 제목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중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것만 없었더라고 하면 좋았을 일을 그런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의 인생이 저녁에는 이름이 왔지만 아침은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약속의 땅도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걸 하나님 다 흥행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잠깐 얼굴을 숨기시면 금방 걱정과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마치 4절과 5절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이 벌써 장차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인격 속에 만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너희 성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그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그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이에요. 계속 저녁만 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근데 계속 또 아침만 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햇빛과 이 어둠은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고 단잠을 자야 되고 또 새날이 맞을 때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런 불행 속에서도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항상 햇빛 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림자를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도 어둠과 빛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빛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차가 빽빽히 막히는데 시원하게 달릴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때 이 기쁨을 모르다가 정말 늘 사건, 사고, 어려운 일이 쉬운 일 하나가 없게 될 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나에게 이 어둠이 터널을 지나서 이 아침이 찾아오고 첫 시간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다 되시기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이 나라는 특징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국가가 되어가지고 약 반세기 동안 너무나 오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가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서 세계 5대 중공업 국가였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 나라들 그 건물들이 50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에요. 50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5층, 4층 똑같이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체코에도 가봤지만 정말 유럽은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10몇 명 있고 헝가리에 18명 또 체코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는 요한 바오로 2세라든지 바이언사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퀴리군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음악,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나 얼마나 좋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땅에 저주를 받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상인지 모르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곧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럽의 공산주의는 북한에 생각하며 양반 공산주의죠. 유럽의 공산주의는 계속 교회를 없애진 않았고 미사 행위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괜찮은 공산주의. 북한은 정말 교회를 다 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그런 강제 노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형식적인 교회 목사, 권사, 예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못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이 유물론은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획한 일이 없다. 그냥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되어져 가지고 사람도 생기고 이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사상은 낙원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촌도 아주 별장과 같이 좋았던 나라들인데 한 집도 가난한 집이 없던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가난을 극복하고 자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은 이 화석을 보면 100만 년 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옛날에 쥐는 지금도 쥐고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고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사람이다. 자꾸 변화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 몇백 년도 몇 광년 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내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와 같아요. 탕자는 아버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주인 돼서 살아보고 싶다고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고 사람들이 다 친구로 태주는 것 같았지만 돈 떨어지고 이제 건강을 이루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쥐약 열매 먹고 나중에 돼지와도 다투고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받아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종교는 많은 공로가 필요해요. 지성과 정성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탕자처럼 다 시간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탕진하고 정말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겠어요? 그런데도 이미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상시 새벽기도도 안 나가다가 새벽기도 나가면 이거 참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좋으려냐? 하나님을 떠난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오늘 우리에게 저기 북한은 밤하늘의 인공위성으로 어둠의 땅이고 우리는 빛의 땅인데 거기는 굶어서 죽고 핍박받아 죽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너무 쾌락에 빠져가지고 마약하고 죽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아이도 거기는 힘들어서 못 나오면 우리는 자기들 즐기려고 안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도 문제고 또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심령에는 이러한 그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스미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딥페이크입니다. 이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해서 영상 편집물로 만드는 그래서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이 딥페이크인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까지 되어져서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그냥 가상으로 그 얼굴에 합성해가지고 서로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음란을 품고 하는 것도 이미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 정말 농협 시대기에 보이시피싱 사람들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차례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찰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스미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당해가지고 모든 카드들 다 손해보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북경찰청 담당자를 갔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그 사진을 가지고도 들어오고 목사님들한테도 합성을 해가지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돈을 성도들한테 유포하겠다. 정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누구든 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든데 더 대출에 좀 어려운 사람을 더 궁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시피싱 그걸 또 돈을 수고해주고 가져다주는 그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걸 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이게 얼마나 이 양심에 괴로운 일입니까? 오늘 딥페이크는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공산주의를 탓할 수가 없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서로 여야가 서로가 대치 직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이고 치유의 보루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분리되는데 자기 가정에서 교육 못 시키고 학교가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게 넌센스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가정의 부모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의 80% 이상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지만 불행하게 되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 아이들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다 그 부모의 불화 속에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살건 중에 데이터로 나오는데 무너진 가정의 자녀들은 자살도 5배나 많고 탈선도 범죄 32배나 많고 성범죄도 14배, 마약도 10배, 감옥에 가는 것도 10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9배, 학교 중퇴도 9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선진 미국 사회에서 그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고통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아이가 막 그렇다고 했을 때가 목사님도 젊었을 때 그 부모님 고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다 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좋은 통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다 무너져도 어느 누구 하나라도 자녀를 잡아주면 괜찮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잡아주든지 아버지가 잡아주든지 양부모가 헤어지면 외할머니라도 아이를 잡아주면 친족이 손을 못 잡아주면 학교 선생님이라도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 한 명이라도 잡아주면 됩니다. 참 신비합니다. 사람은 잡아줘야 될 그런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내 인생이 고아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신이 나는 소리도 들으시고 사람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생각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도 스타킹 100벌을 갖다 주는 게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가 고발을 했나 봤더니 보니까 이게 천사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일생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항상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고, 너희같이 수리하심을 갖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능히 수리하신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강대상도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 우주가 이 인간의 몸만 해도 얼마나 그 구조가 신비막측합니까? 이 우주의 그 섬세함, 이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한 그 일상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작은 나라이지만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모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오스트리아 황제의 피살 사건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인데 오스만 제국이 1500년부터 1683년까지 13차례나 이 비엔나를 공격했는데 정복을 못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유럽을 다 점령, 파리도 점령했는데 이 비엔나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683년 양 소베스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도 그 성에 오스트리아 거기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성이 아주 난공불락으로 되어 있는데 오스트리아 그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시민 민병대를 가지고 터키 오스만 제국 강력한 15만 군대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장을 갖추고 대포를 갖추고 왔음에도 이 장군이 이끈 군대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50년 비엔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 하나님을 하며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소베스키 장군 기도하면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편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 18만 5천명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가 모욕한 그대로 그가 그 성전에 가서 그 신전 앞에서 자기 아들들한테 칼을 맞아 죽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을 물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을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을 보면 루즈벨트나 아이젠하워 18시간씩을 기도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 이기겠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서 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그 속에서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UFC 같은 거 보면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방 맞으면 KO가 되어지는 것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바벨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애굽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잔치를 빼앗으려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원수에게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상이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좀 못 높여도 못 먹여도 못 가르쳐도 부족한 점이 많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별나게 가르치려고 더 특별하게 가르치려다가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별난 어머니들은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부모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서 성경 한 구절, 이번에 우리가 묵상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카톡방을 못 만들었지만 그냥 그 단어 하나라도 한번 밥 먹을 때라든지 내가 잠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온 편지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여겨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복을 받았다. 두 번째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그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금방 꺼지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진 그곳에 기도가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불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춤의 대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신과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자신,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성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또 이 공동체 생활에서 그 승리하는 그 비결을 같이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머무르는 것.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야생마라든지 이런 말들이 얼룩말이든지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사자도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된 그 얼룩말을 또 그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도 한 곳에 10년, 20년 자라야 거목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꾸 여기서 옮기고 저기서 옮기고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무슨 다른 훈련 받은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부유함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집에 올 때 두렵고 떨린 게 아니라 부모가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1시가 되어도 부모는 잠도 못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안타까워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고 우리가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셔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원수 마귀인 것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그 시험 속에서도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면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녀간에 싸우고 또 목회자와 장로님, 성도와 성도들 서로 싸우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탄이 주위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누가 되고 누가 듣게 되고 판단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데 제가 고창에서 처음 목회할 때 돈이 한 20만 원이 그때 당시는 95년도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또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정말 우체부가 그때 처음 우편함으로 그 2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여의도 수부교회에서 그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이제 저희 장로님 이렇게 찾아뵈려고 가는데 그때 무슨 생신인가 되어졌는데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이거 꼭 마음이 감동이 돼서 줍니다. 그때도 한 2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주셨는데 제가 60만 원을 딱 받아갔어요. 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그 선교사님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안산에 있는 하창캄 센터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 캄보디아 이주민 있는데 애가 갑자기 수술하게 되자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는 의사에게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냐? 60만 원이라는 거 있어. 난 나름대로 좀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딱 6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여기서 쓰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대로 그냥 가자마자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사역지를 정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우리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정말 너무 섬세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또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셔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려면 포도나무가 젖붙어 있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자꾸 이 친정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주씨 집에 딱 달라붙어라. 거기 교회도 적응하고 빨리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돕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뭐 다른 교회 가면 특별하겠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 특별하겠어요? 그 많은 얘기잖아요. 그놈이 다 그놈이라고. 별 볼 일 없어요. 신학 공부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신학학의 어떤 한 분야의 박사지 성경 66권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듣고도 제목 다 잃어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듣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 설교 또 하신다고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간 해도 삶이 너무 투명하게 다 드러나고 그러면 가정스럽다고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알 만큼 알고 또 보여주는 만큼 보여주고 깨닫는 할 만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고 또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다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 믿음의 100을 줬는데 100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30을 줬으면 30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가 알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느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8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28편 1절 1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22편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새벽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잘 때면은요 개처럼 달려와서 막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려보면 그걸 못마땅히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칼에서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칼에서 지켜주시고 그 개들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자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5편 16절로 17절 18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우리를 해치는 세력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하나님 편의 숨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풍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에게 또 근심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헬렌 켈러가 늘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